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함이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백제전교회 교회 창립 96주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어느 때보다도 교회는 무엇이고 또 예배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 7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할 수 있게 돼서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주변의 도시를 보호할 만한 그런 요새가 없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그러다 보니 상공업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방진이나 염색뜻과 같은 상업이 발달했는데 특히 자주색 염색천이 이 두아디라 것이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 루디아 여인을 전도했는데 이 루디아 역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염색천 장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보다 그 분량이 매우 깁니다. 그러다 보니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또 한편으로는 책망도 많이 받은 교회가 됩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은 뭘까?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내 사업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은 행위,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헌신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참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고 성도들 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또 많은 혼란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고난들을 인내함으로써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칭찬은 그 어떤 칭찬보다도 가장 귀한 칭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이다라는 말들 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은 그들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교회였다라고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백제전 교회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뜨겁게 헌신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믿으며 더 뜨겁게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고 책망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의 왕후가 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은 시돈이 우상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시돈 나라의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후가 된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타락시켜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도 바로 이 이세벨과 같은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이 스스로를 예언자로 자처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까지 가르치고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잠입해 있던 그런 신천지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신실했던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습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 직원이 신천지였고 또 어느 교회는 찬양대 지휘자가 신천지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 전체의 모습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흔히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이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착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기사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자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 자기 자신이 가장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장사를 하려면은 그 도시의 상인조합에 소속되어져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도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어야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어느 도시의 상인조합이든지 간에 모든 상인조합들을 우상숭배를 하고 음란하는 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이 상인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추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또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일에 참여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도 많은 돈을 벌여야지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이세벨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세벨이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우상숭배와 음란한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죄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아디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에게 미혹되지 않은 성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이것이 참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19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내 헌신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것, 바로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은 어떤 예언을 한다든지 또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은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니까 미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헌신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리고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은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첫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별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백제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결같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은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 앞에 세우시고 강한 바람을 불어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지진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임했지만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강한 바람이나 또 지진이나 불이 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준다면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백제전교회 성도님들은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능력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헌신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은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96주년 감사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제전교회는 헌신이 뜨거운 교회, 사랑이 뜨거운 교회, 믿음이 뜨거운 교회, 섬김이 뜨거운 교회, 인내가 뜨거운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합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이루 역사하심이 헌신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은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여정 위에 코로나19 사태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대한민국과 또 한국교회 영적 회복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